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은 그 요담의 이야기와 또 요담의 그 저주죠.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요담의 저주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을 합하여 거사했죠. 반역해서 왕으로 세웠던 그 일들이 이제 무너지는 일들의 시작을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이야기죠. 이야기로 전할 때는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뭐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나이가 어려도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이야기 속에 그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고 몰입이 되기도 하고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비유에 하나님의 진정한 또 목적이 있다면 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성경에서 오늘 좀 이야기의 본문을 해석해 주는 요담의 모습을 또 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이 옆에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얼마나 이야기니까 쉽습니까? 그냥 애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이야기를 이야기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졌는가 이야기를 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너희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오늘 요담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그 요담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야 할 사람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기분이 나빴고, 내가 저 한 명을 다 마저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였구나라고 아비멜렉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 할 사람은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오늘 그 요담의 저주, 요담의 이야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한번 돌아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유익을 얻는 자가,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 아버지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줬는데 너희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배반해서 그 기드온, 너희가 구원해 준 그 구원자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너희의 왕으로 세웠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잘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제도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 위지엠 수련회도 하고 또 집안일도 돕고 이러면서 오고 가면서 나눈 대화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지금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3주년을 감사한 게 5월 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구나. 그 순간순간마다 매해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 같은 기적을 계속 경험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어떠한 은혜 위에 있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제가 어제 기도를 하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잊기 쉬운 게 뭐냐면 은혜 받은 거 잊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공짜로 받았거든요. 그 은혜에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큰 금액과 가치를 또 대가를 지불한 것도 그냥 받은 거는요,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어떠한 것을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일궈내고 내가 성취한 것은 절대로 안 있습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거를 모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세워놨는데, 근데 만약에 그것을 또 누구한테 한번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 봤어요. 저는 은혜를 베푼 사람은 못 잊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한 건데.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한 게 없거든요. 그냥 받기만 했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은 것보다 은혜를 좀 주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억울하고 섭섭한 것 같아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고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이게 은혜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조건이 없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뭐 주면서 그 값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의 사람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내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이 저 사람 많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이게 분명한데도 너무나 빨리 잊어요. 너무나 쉽게 그거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 공로라고. 여러분, 오늘 그 요담의 책망이 딴 게 아닙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에게, 세겜과 아비멜렉이 너희가 왜 은혜를 이렇게 빨리 잊었냐고. 너희가 그 은혜를 조금만 기억했다면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이럴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악한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저는 정말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빼고는 이야기할 게 없더라고요. 다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을 기대해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계산해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이건 이성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여인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모든 전 재산에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리나, 아니면 가장 미천한 것을 드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최선의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는 그걸 계산을 하더라.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저기 정가가 붙어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산해요. 여러분, 은혜 앞에서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계산이 되는 사람인가? 계산이 저절로 됐을 겁니다. 왜요?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은혜는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첫째는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한 게 없고 값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내가 다 은혜로 받은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얻고 있는 것, 내가 옷 입고 있고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끔 너무 힘들어하는 게 저런 다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많이 누리게 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은혜를 떠나서 그래요. 그 계산이 되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저것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 왜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악하게 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잘 되고 이해타산에 빠르고 아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 왜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주님? 불공평해요. 정말 그렇죠?
막 나라도 팔아먹고 주인도 배반하고 신의를 다 떠나고, 그래도 지금 뭔가 이렇게 그냥 손에 움켜잡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소유하지 못해도, 남들 부러운 것만큼 다 넉넉하지 못해도, 다 짓밟힌 장미같이 살아도 우리가 고귀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에 그렇게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축복,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그것으로만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이 배반했겠어요? 지금 기드온은 죽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기드온의 은혜도 있고 다 이제 별 볼 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왕이 돼보자, 왕 한번 세워보자. 자기 게 아닌데 소유해 보려고 그 권력을, 그 왕의 자리를, 그래서 배반을 한 거예요. 배반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 지금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집을 배반한 거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배반한 것이고, 나중에 이 요담이 저주하죠.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저주대로 응답하셔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갈라지는 일이 보여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그 요담의 저주대로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3년 후에.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게 이제 나타나고, 내일 본문에는 그들이 서로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아픔이 많은 교회가 요즘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픔이 많은 교회들의 패턴을 봤어요. 비슷합니다. 의롭다고, 이것이 정의롭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목총을 둬두고 분열하고 싸우던 그 교회가 나눠지는데 거기서 또 나눠지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지금 이 요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기드온의 집을 배반해서 너희가 왕을 세워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진실하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요담의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너희가 지금 왕을 세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진실하냐, 너희가 은혜를 은혜로 갚고 있느냐,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진실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누군가의 그 은혜에 그것을 보답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느냐, 그것을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은 거죠. 그래서 요담은 그들을 들으라고, 진실한가, 너에게 은혜가 있는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년 뒤에 악한 영을 보내셨을까요? 이 요담의 메시지를 듣고 어쩌면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을 거예요. 당장 그랬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이 괴로웠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 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겠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을 알고 그가 당할 그 비극적인 종말을 알기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 배반하긴 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 12명 가운데 한 명은 진짜 배반한 자가 있었어요. 진짜 세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아비멜렉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곁에 와서 함께 손을 놓고 떡을 찍고 그 함께 떡을 넣는 그 초장을 바르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라. 그리고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알려주세요. 바로 너다. 네가 지금 가면 쓰고 있어서 너까지 속이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연합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의롭고 합당한 뜻이 아닌데 연합하는 것은요 친한 것 같고 정말 하나 된 것 같지만 결코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기록되어 24절에 19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사실 그들이 서로 기뻐해서 거사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희가 진심으로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라면 함께 기뻐하리라. 그런데 함께 기뻐하지 못할 것을 요담이 예언하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도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섭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또 A랑 사이가 안 좋은데 어느 날 B하고 C가 A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서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B하고 C가 너무 친해져. B하고 C가 아주 그냥 뜻이 맞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행복해해요. 근데 그 B하고 C가 또 나눠지더라.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요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롭고 진실한 일에 하나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집안처럼 서로 원수 같은 집안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위치는 원수라도 서로 기뻐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반하고라도 다윗이 좋은데 어떡해요? 요나단과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것 같아도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 요담이 저주하죠. 너희가 함께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정말 이것이 의롭고 진실한 일이라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함께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분명히 불이 내려서 너희를 서로 죽이리라.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게 저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막 우리 사랑이 넘치는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뜨겁게 다윗과 요나단이 돼야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고 아버지도 갈라놓을 수 없고 나라와 민족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온전한 하나됨 함께 기뻐함. 다윗이 제가 보니까 사울 때문에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요나단 때문에 기뻤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질 때 내가 하는 일, 내가 맺는 관계, 내가 나아가고 바라보는 그 방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고 진실돼야 이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기쁨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공동체가 가능해요.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지금 친한 것 같고 아무리 하나 된 것 같아도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요담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이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B하고 C가 되지 마세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걸 여럿 봤어요.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진 교회는 그 안에서 또 쪼개지더라고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누리라고, 진짜 하나됨을 누리라고. 진짜 기쁨과 하나됨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택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 바랍니다. 요담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진실한 일에 그 자리를 택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그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인데 동시에 또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와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감정에 호소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거짓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실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프가니스탄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순영 집사님 아버님, 모봉기 성도님 건강에 또 회복을 위해서 오늘 결과를 받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또 모봉기 성도님을 위하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